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같이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또한 평행구절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거기 이렇게 접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부터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전파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할 때에 가장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란 뭐냐?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서 마가는 처음부터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이 개념이 딱 떠올라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 주제인데 구약시대 때는 거의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때부터 이미 시작됐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어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로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지만 마귀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이 언약이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죠. 그랬을 때에 노아 시대, 또 아브라함 시대, 다윗 시대, 선지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시작하셨지만 구약시대 때는 주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래도 구약시대 때 이제 나타나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시작되지요. 그랬을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래서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느냐 그러면 땅과 자손을 약속하지요. 땅.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본토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네 씨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알다시피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나왔는데 100세 되도록까지 아들이 없다가 25년 만에 겨우 얻은 약속한 아들로는 이삭 하나를 얻었잖아요.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60세에 물론 쌍둥이를 낳지만 20년 만에 자식을 얻어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할 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해준다고 했는데 약속한 자녀는 이삭 하나밖에 안 줬고 또 이삭을 통해서는 60세에 겨우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제 후손을 야곱에게 그 씨를 잇게 언약을 잇게 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나라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에 사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주된 사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의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을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역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기도 사역이요, 말씀 전파 사역이요, 치유 또는 축사 사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거기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우리가 이 세상 온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그런 현실적인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를 요구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해야 했냐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자신이 먼저 기도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차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 모범을 보이시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좋은 풍습이 새벽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지 뭐 새벽 기도 안 해도 다 뭐 신앙생활 잘하고 합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도 좋은 것을 선택하셔라고 말이에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했듯이,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교제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습관화하시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일생이 무슨 일생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일생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첫 번째 해야 할 사역이 기도 사역이다. 기도가 안 되면 다른 모든 것이 안 돼요. 먼저 행동이 나가면 비뚤어지고 잘못 가요. 예수님도 기도부터 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기도부터 하지 않고 내가 뭘 하겠다?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 말을 제가 꼭 하고 싶어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도 인격도 다스려지지 않고, 전도도 기도가 되어져야 전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영으로 살아야 모든 일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해 주셔야,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이런 단어를, 이 바실레이아란 말이 왕국이라 그런 뜻이에요. 나라. 그러면은 왕국, 나라가 있으려면은 무슨 요소가 갖춰져야 되냐면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인으로 왔다, 왕으로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이 일을 성취하시는 사역을 이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셨지요. 그랬을 때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갈릴리를 주변으로 시작으로 해서 다니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갈릴리 예수라,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일컫지요. 그것은 갈릴리에서 사셨고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예수. 자, 각 마을로 다니시며 전도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삭개오를 불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서 삭개오를 구원해 내시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 그 시대에 잃어버린 자 하면은 죄인,
일컬어지는 대명사로 세리였고, 창녀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소외된 여자들, 고아들, 병든 자들,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잃은 양,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신 예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다. 허랑방탕한 해서 정말 배가 주려 기진맥진에 있는 이런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 여인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혼인 약속으로 받은 그 목걸이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방을 쓸고 불을 켜고 하면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았다 하는 이런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을 누가가 잘 표현해 놨는데, 이 잃어버린 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예수.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에 우리가 관심 두고 살아야 되는 거냐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근데 진작 누가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될 수가 있다고 말해요. 뭘 잃어버렸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다 금은 보화 명예 권세 다 가졌어도 예수님 없으면 그는 잃어버린 자예요. 불쌍한 자다. 그 우리는 이미 찾았잖아요. 찾았는데 가끔씩 그냥 잊어버리고 예수님 떠나서 내 생각이 환경에 짓눌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도 인도할 수 있죠. 그러려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뭐냐? 여기 제가 핵심된 이야기를 안 했지만 넘었네요.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했을 때 왕이 통치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다스리는, 그 통치하시는, 다스린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안 다스린다 그 말은 한마디로 누가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나는 절대 마귀에게는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 온 세상이 다 흑암 중에 있어요. 흑암.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속하여 있어요. 이런 개념이 세상 사람들은 부인하죠. 웃기고 있네 그러겠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에요. 죄가 이미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미 약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곳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쫓겨나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각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헌법 정치 아래, 그 정신 아래에 움직이고 다스려 나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라에 그 어둠을 몰아내며 복음으로 살아내도록 각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뭐 여기 교회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안에서부터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직장 그런 영역 속에서 성경 말씀의 진리의 그 토대 아래에서 우리는 진실과 정직, 선, 아름다움 이런 하나님의 질서 원리 아래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바로 뭐예요?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와 가장 낮은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높은 나라가 북유럽 국가인데 핀란드, 뭐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런 지역이 가장 그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가장 그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이다 합니다. 우리 한국은 54인가 됩니다. 네. 제가 듣는 바에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 지배 아래에서 여인들은 차도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둘러쓰고 눈만 내놓고 사는 나라. 악이 지배하고 테러 그런 완전히 그 종교의 잘못된 종교의 억압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참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문명이 그래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만큼 된 것이 다행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파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심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자유가 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인간다운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도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재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의 첫째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누가 잃어버렸냐? 무엇을 잃었냐? 여기에 우리가 뭐 물건 하나만 잊어도 그거 찾으려고 온통 힘쓰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것을 잃어버리고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오늘 또 잃어버린 자, 저 사람은 잃어버린 자 아닌가.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의 사역도 할 수 있도록
선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강화되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이런 사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